예수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흑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 비밀가에서 태어났어요. 두 명의 형님, 한 명의 누나, 그리고 유동식이 한 명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월 25달러를 주는 그런 월급주의였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겨우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멸시하고 또 함부로 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정말 쓸쓸하게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없이 또 아무 꿈도 꾸지 못하고 그렇게 때로는 알바를 하면서 생활도 못하고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떨 때는 그냥 아무 할 일이 없어서 자기 집 앞에 앉아서 이 어린아이가 저녁에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노을을 바라보면서 아주 쓸쓸하게 그렇게 조용하게 앉아 있었어요. 13살이 되는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낡은 옷 한 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옷이 얼마 정도 합격하냐. 그래서 이 아이가 한 1달러 정도 되겠네요. 그랬더니 너는 이 옷을 2달러에 팔 수 있겠냐? 그랬더니 아이가 뭉청이나 그 옷을 돈 주고 사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진지하고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너는 왜 시도도 안 해보고 포기하려고 하냐. 그러면서 우리 집은 형편이 아주 어렵다. 네가 만약 이 옷을 2달러에 판다면 네 엄마한테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서 그 옷을 파다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옷을 아주 정성으로 빨았어요. 잘 빨아가지고 이 다리미가 없기 때문에 손으로 주름을 막 펴가지고 아주 그늘에 정성스럽게 잘 말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걸 들고 뉴욕 그 지하철역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서 6시간 동안 서서 이 옷을 사라고 그렇게 막 소리를 쳤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쌍히 여겼던지 2달러에 그 옷을 사줬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2달러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2달러를 들고 힘차게 집으로 달려가서 어머니께 드렸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이 아이는 매일 쓰레기더미에 가서 쓸만한 옷을 골라가지고 빨아서 팔았어요. 근데 한 10일이 지났을 때 아버지가 또 낡은 옷을 한 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 옷을 20달러에 팔 수 있겠니? 이러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가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20달러에 팔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받아봤자 2달러면 빨고 손질해도 한 2달러 정도 받으면 많이 받을 것 같은데 20달러를 받을 수 있겠냐 하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도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20달러에 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20달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낡은 옷을. 그렇게 며칠을 생각하다 보니까 갑자기 머리에 탁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 사촌 형이 그림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옷을 가지고 사촌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옷에다가 그 만화 영화 주인공 도널드 덕 있죠. 도널드 덕 그림을 그려달라고 미키마우스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서초령이 그냥 정성껏 그 그림을 옷에다가 그려줬습니다. 그리고는 그 옷을 들고 이번에는 부자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교문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그 옷을 들고 자, 이 옷 20달러에 살 사람 20달러에 사세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자 아이들은 또 기사들이 있잖아요. 기사들이 와서 아이들을 태워가는데 어떤 부잣집 아이를 태워가는 기사가 그걸 보고는 그림이 잘 그려진 거예요. 옷은 뭐 그렇지만 그래서 자기가 그러네 20달러에 살게 그러면서 20달러 주고 샀어요. 그리고는 그 주인 아들에게 그 옷을 줬는데 그 주인 아들이 그 옷을 보고는 막 그림을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가 야 팁으로 5달러 줄게. 그래서 25달러를 받는 거예요. 25달러는 뭐예요? 아버지 월급이잖아요. 가지고 막 기뻐서 막 쫓아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25달러를 벌었는데 그리고 나서 또 며칠 있다가 아버지가 이번에는 조금 이제 새 옷이 별로 얼마 안 하는 옷이죠. 옷을 하나 가져와서는 이 옷을 한 200달러에 팔아버리니 이러는 거예요. 이제 점점 그런데 이때는 이 아이가 뭐라 그랬냐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걸 어떻게 팔아요? 멍청이나 사죠. 이랬다가 이제 점점 성공하잖아요. 2달러밖에 안 되는 옷을 막 25달러를 받고 하니까 200달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이거 그거 해봤자 10달러도 안 되고 5달러도 안 되는 옷인데 200달러를 어떻게 받고 파냐. 그래서 이번에는 생각하는데 2달이 걸렸어요.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TV 이런데 선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당시에 아주 그 인기 드라마가 있었는데 미녀 삼총사 인기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미녀 삼총사 여러분들 봤죠? 미국 미녀 삼총사 그 여주인공 이름이 파라 포셋이라는 여배우예요. 그 파라 포셋이 그 뉴욕 브루클린에 온다는 그런 광고가 떴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옷을 들고 파라 포셋이 인터뷰하면서 막 쫓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인터뷰가 끝나고 이제 거기 막 경호원들이 막 지키고 있잖아요. 그걸 막 비집고 막 들어가서 파라 포셋 앞에 가서는 이 옷에다가 사인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막 부탁을 했어요. 흑인 아이가 얼마나 간절하게 부탁을 하더니 파라 포셋이 그냥 그 옷에다가 멋지게 사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사인을 받아들고 물었어요. 저기요, 이 옷을 제가 팔아도 되겠습니까? 방금 사인해 줬는데 팔아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파라 포셋이 당연하지. 그것은 네 옷이야. 네가 어떻게 하든 그건 네 자유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딱 받아들고 그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에서 딱 들고 파라 포셋 사인 옷이 여기 있습니다. 사세요. 난리가 난 거야. 사람들이 서로 살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달러에 팔겠습니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나는 500달러 줄게. 나는 700달러 줄게. 그래서 얼마를 받았냐면 1200달러를 받았어요. 1200달러를 어떤 석유상이 1200달러를 주고 그 옷을 사갔습니다. 1200달러를 받아들고 나라서 집으로 갔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나라서 집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막 가족들이 전부 다 막 부둥켜 안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가 막 볼에다가 막 뽀뽀를 계속하면서 야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다, 정말 훌륭하다 막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이 보름달이 바닥에 떴는데 보름달이 지는 창문이 있는 침대에서 아버지와 이 아들이 둘이서 이제 같이 잠을 자게 됐어요. 그때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세 벌의 옷을 팔면서 너는 뭘 깨달았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 아버지, 저는 이 세 벌을 팔면서 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머리를 굴리면
머리를 굴리면 방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머리를 굴리면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아버지가 그래 그것도 있지. 근데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가르쳐주고 싶었던 교훈은 그게 아니야. 뭐죠?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1달러밖에 안 되는 그런 가치밖에 없는 낡은 옷조차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질 수 있다는 거야. 하물며 하나님이 창조한 살아있는 사람이야 오죽하리니 보잘것없는 옷 한 벌도 가꾸면 얼마든지 높은 가치가 되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가꾸면 가꿀수록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가 되니 우리는 피부가 조금 까맣고 조금 가난할 뿐이야. 그렇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겠니?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 아버지가 정말 훌륭하죠. 자, 그때부터 이 아이는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마음에 그냥 찬란한 맨날 저녁 노을만 바라보면서 이제 왜 이래 막 이랬는데 어린애가 마음에 아침에 태양이 막 떠올랐어요. 희망이 막 떠올랐어요. 그래, 낡은 옷도 가치가 그렇게 높아질 수 있는데 내가 왜 이 옷하고는 비교 안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내가 왜 나를 업신여기면서 살 이유가 없어. 그때부터 이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농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농구하고 그렇게 해서 20년이 지난 후에 이 아이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는 농구 황제가 됐어요. 누굴까요? 마이클 조던이었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세계적인 농구 황제, 농구의 신이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아버지가 죽었을 때 마이클 조던이 상당히 몇 년 동안 방황했어요. 나는 그 세계적인 농구 황제가 1년에 농구를 뛰면 몇천억씩 벌어온 황제가 아버지가 죽었다고 저렇게 시기에 빠져가지고 농구도 그만두고 저렇게 낙심하고 막 좌절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내가 이 이야기를 읽고 나서 그렇겠다. 마이클 조던이는 아버지가 거의 하나님 같은 그런 존재였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자, 사람은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발전을 추구하고 그리고 자기의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면 그 가치가 점점 더 높아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인간만큼 소중한 것이 없어요. 이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피조물이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이 우주에 다른 우주인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주인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설사 다른 이 우주 속에 다른 우주인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더 귀하게 더 존귀하게 만들어진 피조물이 인간이에요. 할렐루야. 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대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이 너무 소중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때에도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인간의 죄를 사하고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희생시켜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기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죽여서까지 희생시켜서까지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인간이 다 소중하지만
그 소중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이 도자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뭐 잘 만드는 사람은 막 매덕식 이런 것도 만들고 명품들 막 만들어내죠. 그런데 도자기 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더 아끼는 그런 물건들이 있더라고요. 가끔 보면 똑같은 도자기인데도 자기가 더 아끼는 그런 물건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이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막 진짜 때로는 막 화락시키고 그러고 때로는 막 가슴이 답답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얼마나 많은 은총을 입습니까? 정말 놀라운 기적, 엄청난 역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정글을 막 끊임없이 보여주는데도 좀 살만하면 하나님 거역하고 또 좀 살만하면 하나님 거역하고 얼마나 잘못하는지 몰라요. 내 성격으로 한다면 아이고 저렇게 아이고 필요 없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잘못해도 또 하나님이 징계해서 회개시키고 또 회복시키고 또 붙들고 아직까지도 수천 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고 가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사람들을 끝까지 놓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만큼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또 우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면 얼마든지 더 높은 가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 중에 이렇게 자기의 존재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있고 존재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분명하게 깨우쳐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치를 모르고 자기 인생을 그냥 허비하고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를 발견하시고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때로는 일반 사람들보다 더 가난하고 무지하고 더 연약하고 그런 사람들을 붙들어서 그들을 높이고 그들을 위대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이클 조던도 그렇지만 마이클 조던보다 더 연약한 사람, 더 모자라는 사람, 더 이 창의가 있는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 가치를 알게 해서 그 가치를 높여서 건강한 사람, 부유한 사람, 재능 있는 사람보다 더 존귀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수없이 많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얼마든지 더 존귀한 존재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백인에 선정된 여인이 있어요. 이분은 연예인들 가운데서 1년 수입이 1,500원입니다. 1,500원. 1년 수입이. 그리고 세계에 100대 영향력 있는 인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흑인이에요. 미시시피주. 가난한 사람. 미시시피주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삽니까? 흑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거기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엄마가 미혼모였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서 미시시피 시골, 그 수돗물도 안 나오는 그런 시골에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조금
조금 자라다가 엄마 밑에 갔다가 아빠 밑에 갔다가 그리고 탁구고 무슨 탁구고 이쪽으로 튕겨갔다가 저쪽으로 튕겨갔다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9살 때 사촌 오빠의 친척 아저씨한테 성적 학대를 당했어요. 그리고 14살 때 임신을 했다가 사산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 흑인 소녀 그렇게 부모도 서로 탁구공처럼 서로 막 쳐들기잖아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 얼마나 학대를 당하고 14살의 아기를 사상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자기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이 아이는 어렸을부터 나는 정말 이렇게 흑인이고 뭐 버림받고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치 있는 인간이야. 내 가치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책을 읽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독서였어요. 독서. 그래서 열심히 책을 읽어서 학교도 제대로 못 가는 책을 열심히 읽었어요. 독서는 그 고통의 탈출구였어요. 9살 때 독서를 하는데 엄마가 이 아이에게 맨날 책만 들고 있으니 인생이 달라지냐? 그러면서 책을 빼앗아 막 던져버렸어요. 너는 스스로를 대단하게 읽을지 몰라도 그냥 책을 위해 지나지 않아. 엄마가 진짜 한심하잖아요. 응? 근데 이 아이는 지금 자기를 어떻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볼 때는 보잘것없는 책을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아이는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고 있다는 걸 엄마들한테 느끼고 있는 네 별것도 아니기 왜 니를 대단하게 생각하니?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정말 책을 놓지 않고 열심히 읽었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누굴까요? 오프라 윈프리였어요. 오프라 윈프리 집에 세계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찾아갔는데 가보니까 집이 완전히 도서관이었습니다. 자기가 만난 사람 중에 이렇게 많은 책을 소유하고 이렇게 많은 책을 읽은 사람을 처음 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인생의 크고 작은 일을 겪을 때마다 믿음과 독서를 통해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나는 책을 읽으면서 내 인생의 가치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열심히 자기의 가치를 높여나가는 사람은 마이클 조던은 농구를 통해서 오프라 윈프리는 독서를 통해서 자기의 가치를 그렇게 높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높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면 얼마든지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한 사람은 대인관계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 결혼 공부하는데 연애를 할 때도 그렇고 결혼 생활을 할 때도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대인관계가 서툴답니다. 예를 들면 자기 가치를 모르면 예를 들어서 아내가 자기 가치 남편이 뭘 잘해 그러다가 남편이 아내에게 뭐 조금 충고라도 하면 그래 니 잘났다 니 나를 무시하지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남편 전혀 그게 아니야. 그런데 자기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남편이 아니라 친구든 누구든지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뭐 이렇게 걸리는 소리를 하면 그냥 그거를 니 잘났다 나 무시하냐 이렇게 가요. 근데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은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그냥 그래
니 그래봤자 나는 내 가치가 있는 존재야. 응?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고 그래서 대인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창조주가 인정하는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했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자기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내는 힘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이거 안 돼, 나 못해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이 어려움은 나를 발전하는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받아내고 이겨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목적한 바를 반드시 이루어요. 그런 사람은. 이 긍정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자기 긍정이 제일 강한 힘이에요. 할렐루야. 자기 긍정. 자기를 긍정하지 않는 사람은 힘이 없어요. 조금 어려우면 포기해요. 누가 무슨 얘기하면 셀쭉하고 토라지고 그러면서 관계가 깨져요. 긍정적 의식, 자기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는 능력이 있고 누가 무슨 애꿎은 소리 해도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네 그렇게 얘기해라. 그래봤자 나는 아무 상관없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고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할렐루야. 그렇게 대해주면 저 사람 내가 지금 화날 얘기했는데 화가 안 나네. 그러면 관계는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가치, 우리 존재 가치를 얼마나 귀한 것인지 발견해야 되는데 그게 어릴 때 부모들이 좋은 가정 환경에서 부모님들의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이렇게 자라면 좀 더 자기 존재에 대해서 긍정적인 정신을 가지게 됩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자존감,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이클 조던이나 오프라 윈프리 같이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란 사람은 이 자존감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보다 더 자존감이 높았고 그 다음에 더 높은 가치를 실현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존재 가치를 깨우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부모가 우리를 주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존재 가치를 최상으로 올려주십니다. 오늘 이번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오늘 성경에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이게 존중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버릇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 이 벌레 같은 백성, 너희들이 벌레라고 버릇이 같지만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는 뭔가 존귀한 자들 같겠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징계를 받아서 막 나라가 망하고 쫓겨나고 막 노예가 되고 이럴 때는 정말 버러지 같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존귀하게 살 때는 버러지 같을 때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창조했어. 그러면서 그들에게 존재 가치를 계속 풀어넣어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네 인생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막 그렇게 길 때에도 나는 너에게 살아있으라 그렇게 말했다. 네 살아있는 그것이 귀한 것이다. 네 피투성이 같은 그런 존재로 있다 할지라도 네는 살아있는 그것만으로도 내 앞에 존귀한 인생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너는 내 것이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고 물 가운데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결코 너를 해칠 수 없도록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들을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거기다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런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여러 번 들어봤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이거 살 가치가 있나요? 내가 이 일을 할 가치가 있나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내가 별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 이제 마음이 낙심되고 힘들고 괴롭고 막 포기하고 싶고 막 그런 순간에 주님이 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순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네. 할렐루야. 그것만큼 내 가치를 존귀하게 여기는 말씀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못 들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단다. 너는 이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나의 자녀란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오늘 끝난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책임져 주라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교회를 나보다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네 인생을 정말 완벽하게 책임질 수 있는 분이 누굴 것 같냐. 이 부모가 이 학교 가고 밥 먹고 옷 입고 용돈 주고 이런 것들은 책임져 주지. 그러나 네 생명과 네 건강과 네 미래와 네 죽음 이후의 삶은 하나님만 책임질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이 책임질 수 없는 영역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 내 영혼도, 내 마음도, 내 육체의 건강도, 내 생명도, 내 삶도 다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의 그 높은 삶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 인물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자존감이 약하고 의기소침하고 소심하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능력한 존재로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세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로 삼을 것이야. 그랬더니 하나님, 나 못해요.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요?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나 말도 못하고 나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입을 만드시는 거냐? 그리고 내가 내 능력을 내 입에 풀어넣어서 하게 할까? 그러면서 표적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180도 변화됐어요. 할렐루야.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기도원도 마찬가지. 굉장히 소심해서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산속에 숨어가지고 이 고리타작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저 미디안을 막아라. 하나님 내가 뭔데요? 못해요. 굉장히 소심해요. 하나님이 막 증거를 보여주고 해도 그득그득 보여줘도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 없을 만큼. 그러나 하나님을 편함한 기도는 담대하게 300명의 이스라엘 용사를 이끌고 18만 대군 미디안을 물리쳤어요. 할렐루야.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반면에 태어날 때는 정말 탁월하게 태어났어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자기의 힘만 믿고 자기의 능력만 믿고 자기의 지식만 믿고 자기의 육신적인 욕망을 따라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인생의 실패자가 됐습니다. 누굽니까? 삼손이죠. 모세, 기도원, 야곱.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말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더니 그런 존귀한 사람들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확실하게 발견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내가 만나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했다면 우리는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갈고 닦아야 돼요. 자신의 가치만 발견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걸 계속 발전시키고 능력을 개발해서 거기에 우리의 승률과 시간과 우리의 많은 것들을 투자해야 돼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찾아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프라 윈프리가 공부를 했으면 성공했겠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이 찾아준 거예요. 그 독서 가지고 성공했단 말이에요. 마이클 조던이 독서만 했으면 성공했겠어? 그는 농구를 잘한 거예요. 농구를 자기 재능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통해서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께 여쭈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믿으면 그대로 실천해 주십시오. 그냥 마음속으로 믿고 생각으로만 믿고 실천 안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도 그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기도해서 진짜 목사님 응답을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럼 나한테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사실 우리 강수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그 군복무 대신 근무하는 게 있잖아요. 그 끝날 때 돼가지고 고민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내가 이제 뭘 해야 좀 회사 그만둬야 돼. 정기 전공인데 한 정리하면 너무 힘들어요. 이거 그만두고 뭐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뭐 하면 좋을지 모르겠네.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강수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강수가 뭐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응답이 얼마나 빠르든지 한 10분 기도했는데 딱 얘네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강수가 전기를 전공했지 앞으로 미래는 전자 제어가 미래를 지배한다. 그렇다면 이제 그 끝나면 대학에 가서 전자 제어 쪽으로 그쪽으로 기계 같은 거 이렇게 전자제어 쪽으로 공부를 하게 해야 합니다. 저에게 바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10분 기다리고 일어나 전화해가지고 오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중에 응답을 한다고 했더니 가족들이 다 동의하고 그래서 대학을 지원하고 지금 이제 4학년 1학기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졸업고사 남았는데 졸업고사 잘 패스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마 졸업하면 창원에 있는 아주 그 좋은 회사들 엄청 많아요. 요즘 있잖아요. 이 기술자, 강수 같은 그런 그 전공을 한 기술자들이 없어서 난리예요 지금. 이 배 만드는 데 기술자가 없어서 난리고 지금 제일 문제는 이제 방산업체 있잖아요. 방산업체. 지금 막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뭐 K2 전차리, 뭐 K9 자주포니, 뭐 그다음에 뭐 KF-21 항공기니, 뭐 FA-50 막 항공기니, 뭐 군함이니, 뭐 그다음에 잠수함이니 막 살라고 막 줄을 서고 있는데 그거를 만들어낸 기술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모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래도 안 되면 목사님과 함께 기도해서 응답하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발전시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힘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은 노력하지 않으면 주실 수가 없어요. 옛날 속담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돕지 않으면 하나님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를 하나님도. 지난번에 마이클 조 그 양반 간증 들을 때 얘기 들었잖아요. 저렴한 공항에 와서 저렴한 대학교 가가지고 그냥 맨날 술이나 퍼먹고 막 그냥 자포자기 하다가 하나님을 딱 만났어.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목표가 달라진 거야.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학교, 도서관, 교회, 학교, 도서관, 교회 코피 팍팍 끓이고 있어. 지금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사람들이 저 사람 미국에서 유학했나? 미국에서 살았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자, 이사야 41장 13절에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을 발전시키기를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시면 불가능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안 하는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도전하는 사람, 하나님이 도우는 사람은 불가능이 없어요. 야곱이 빈손 들고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이 10번이나 거짓말로 막 일사를 번복하고 그래도 결국에는 20년 만에 거부가 됐어요. 누가 밀어줬습니까? 하나님이 밀어줬어요. 하나님이 밀어주는 사람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포기하지 않는 인내와 끈기와 지치지 않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다 보면 힘들죠. 포기하고 싶죠. 뭐 그럴 수 있어요. 지치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는 힘과 인내와 끈기를 주십시오.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9절에 30절을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찾는 자는, 기도하는 자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고,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간에 얻으려고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왜 포기할까? 너무 빨리 뭔가 결과를 얻으려고 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일 장점에 비해서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빨리빨리 해요.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빨리빨리는 굉장히 빨리 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런데 대신에 또 빨리빨리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빨리 지치고 실수하고 포기하는 경향이 많아요.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뭐 단기간에 그냥 딱 축복하신 경우가 있나요? 없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 그래도 몇 년 걸렸어요? 25년 걸렸어요.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네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냐. 25년이 걸려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빨리 얻은 것보다 25년 만에 얻으니까 더 귀하고 더 믿음 충만해지고 그 가정에 더 큰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게 아니라 야곱도 20년이 걸려서 거부가 됐고 요셉도 13년 이후에 다윗은 20년이 걸려서 보통 한 20년 이상 다 걸리더라고요. 중간에 포기했으면 못 얻었어.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장기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냥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다 극복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8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 보라 농부가 땅에서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런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농부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게 뭘까요? 인내와 끈기예요. 물론 성실도 필요하죠. 인내와 끈기. 씨 뿌려놓고 3일 지나가는 몇 살이 나는 안 나는 뒤집어 보세요. 가만히 죽어요. 한 달 좀 지나가 좀 자라는데 이게 왜 빨리 열매가 안 맺지? 그걸 뽑아보세요. 다 죽어요. 열매 맺을 때까지 꾸준히 노력하고 성실히 돌보고 기다리고 끈기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실 때는 반드시 기간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을 통해 여러분의 가치를 발견하고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전진하고 발전시켜 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존귀하게 쓰시는 나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의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도 발견하게 하사 우리의 가치를 높여나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